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 줄은 예전엔 정말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오면 당연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인식했을 뿐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크나큰 감사가 될 줄을 정말이지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더욱 감사하고 또한 이토록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세대를 안타까워하는 간절함이 이 경구에 물씬 풍겨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는 지금 곧 2020년 봄부터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올 한 해 내내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나라와 국민들을 흔들어 놓은 팬데믹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잃은 모습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컨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지나친 염려와 걱정 등 코로나19에 대한 뒤섞인 행동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세계를 이끌어왔던 소위 선진국 혹은 리더국, 그런 여러 리더국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죽어가고 우리에게 그토록 당당하고 강한 모습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고집하는 이웃 일본도 여지없이 코로나19 앞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처럼 아베 총리가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했지만 일본 국민이나 전 세계 사람들은 그가 일본의 총리로서 건강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실패로 사임했다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더욱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이웃나라 한국이 코로나19를 세계에서 가장 잘 방역하는 선진국으로 우뚝 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는 않았는가? 걱정과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경고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유 불문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우선 할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예배를 드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이 약속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 소위 천기를 아는 분만이 깨달아 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과 영생의 비밀인 천기를 깨달아 로마 교우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진리를 알고 또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애당초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제중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그런 돌감나무인 주제에 정말로 이방인의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으로 참 감람나무 가지 중 얼마가 꺾여 나가는 바람에 바로 그 꺾인 자리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자녀로 거듭나고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혀짐으로써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자라게 되었다는 놀라운 접붙임의 비유인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에서 아시당초 제외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짐과 동시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그대로 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시당초 참감람나무 가지나 뿌리 부러진 그곳에 접붙여진 돌감나무 가지나 뿌리에서 오는 참감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은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이 공급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돌감나무를 참 감람나무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니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찢김당하고 건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어지는 소위 구제불능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 하나님을 잊어서는 정말이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사란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감사함 없이 불평불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벨처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벨은 자기가 양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벨과 그 형 가인 두 형제가 드린 예배인데, 이때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양을 잡아 예물 삼아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이 가인의 예배, 가인들은 예물을 받지 않으셔서, 아시죠? 그 연기로 그를 얼굴을 감싸고 숨을 막히게 하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함으로 예배 실패자가 되었으나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입니다. 바로 형인 가인처럼 불평과 불만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없거나 아예 관심이 없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드렸던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도 그를 받지 않으시고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린 예배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믿음 없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지만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랜선으로 드렸던 화성 예배나 유튜브로 드렸던 영상 예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 상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묶어줄 수 있고 하나 되게 했다는 면에서 저는 줌으로 드렸던 화상 예배도 귀하고 유튜브로 드린 영상 예배도 아주 귀했다. 그런 면에서 그 또한 감사요 감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처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행 과정에서 랜선 예배나 영상 예배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 녹화해서 보내드린 예배보다 그래도 10배, 100배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IT 기술로 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발달했고 일상화됐고 국민들에게 많이 보급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으면 들으셨겠지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서특필된 내용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를 방역을 잘 해내서 미국이나 영국같이 의학이 아주 발달된 세계 의학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코로나19의 그 암호를 푸른 나라 같다. 방역하는데 그 코로나19의 암호를 푸른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국은 의학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이 진단하는 수, 이 감염자들의 이 수, 이 키트죠. 이 수를 2배 이상 진단을 했고 2배 이상 빠르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요 2배 이상 빠르게라는 요 말 속에 뭐냐? 이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속도보다 한국 방역 당국이 대처하는 수가 더 빨랐다. 그게 2배 더 빨랐다. 그래서 2차 이 전파될 조짐 8.15 후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효과적으로 방역한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덧붙이기를 그래서 한국은 세계 잘 사는 부국 가운데 가장 코로나19 방역을 잘했고 그 덕분에 경제적인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0.8에 불과하다. 가장 잘. 그리고 나라가 잘 사니까 이런 키트도 무료로 해주고 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잘 대처한 나라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같이 코로나19를 봉쇄하지 않고도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월스트리트 저널 말하지 않아도 세계가 부러워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세계에서의 위상이지만 아직도 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겠죠? 그렇다면 호불호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을 신뢰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인 방역을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방역을 불신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일 겁니다. 방역은 과학이고 의학인데 우리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수준을 신뢰하면 우리나라의 방역의 결과도 또한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과학이나 의학의 수준을 낮춰보고 신뢰할 수 없으면 불신하는 결과로 불평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유무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혹은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스타일에 속한다고 스스로를 판단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현실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감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오늘의 상황 또한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로부터 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앙인으로서는 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아벨과 가인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벨이 양을 친 것이 하나님이 너는 양을 치라고 지정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근거는 곧 아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문득 오래전에 감동받았던 그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이 학생들한테 자유 그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냈는데 선생님들이 심사하고 최종 심사하는 가운데 마지막 두 그림이 마지막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A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B 그림을 보면 B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이 선뜻 A가 우승이다, B가 우승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잘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A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평화로운 들녘에서 어미 양의 품에서 젖을 먹는 새끼 양을 주제로 한 평화로운 평원에서의 그 목장의 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러나 B 그림은 좀 다릅니다. 아주 세차게 이 강한 바람, 이 불어닥치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에 업는 이 보금자리에서 바람 불고 피몰아치는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어 바람을 막고 피를 막으며 품어주는 가운데 이 새끼새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심사위원도 아니지만 두 그림의 차이를 신뢰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말 그대로 아주 풍성하고 평화로운 그림, 정말로 멋진 구도이고 누구나 한 번쯤 그런 풍경에 취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신뢰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에서는 아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 어미새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기 새를 보호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과 이 뜨거운 관심으로 신뢰로 여기에 짙은 모장 안의 새지만 짐승이지만 이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그림과 같은 한겨울 세찬 강풍을 등지고 어린 새를 따뜻한 어미의 품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서 어미새를 의지하는 새끼와 그 새끼를 품어 살리는 어미새의 희생적인 돌봄, 비록 사람이 아닌 새일지라도 모장 안에 신뢰가 크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마치 한겨울 강풍을 맞은 둥지 안에 있는 새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신뢰는 부부 간의 신뢰로부터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로도 이어집니다.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로도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신뢰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본질적인 요소 그리고 신뢰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웃 간에도 신뢰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 간의 본질인 믿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들 부족할 뿐입니다. 시편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신뢰가 없는 데서 감사가 나올 수 없지만 신뢰에 뿌린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예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는 지름길, 첩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리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이크업을,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를 혹은 우리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감사를 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아멘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복을 받는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